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나오는 접속 사건,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에 몇 가지 먼저 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사실 계속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관계와 또한 사환, 종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에게 일반적으로 관계 가운데 어떤 규범과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은 너희 모두가 사환, 남편, 아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관계 가운데 품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성장하자라는 이름을 가진 북클럽의 책의 제목이 관계 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계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참 어렵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시험은 그냥 나만 잘 보면, 내가 노력하면 일단 내가 한 만큼 나와요. 어쨌든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면 이 관계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숙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가 나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느냐가 결국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을 강단에서 나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안 기억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34편의 시편의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나오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고 달아나고 난 이후에 달아나는 과정 가운데서 달아나고 난 이후에 쓴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 환란을 겪는 가운데 다윗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전서는 환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참 누군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심지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죠. 미친 척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 쓴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그분의 선하심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찬양해요. 시편 대부분의 시편들이 특히 앞부분의 시편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쓰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에 의견이 별로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인용되었다는 이것만 딱 봐도 베드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처한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셔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다윗을 구하셔서 그에게 복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시편에서 그 10절에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가집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표현과 지금의 표현은 한 표현이지만 그 깊이가 달라요. 지금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누구냐?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언급이 돼요. 영생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지금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좋은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전도팀 2기에서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책을 보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유일하고 다른 것보다 뛰어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관계를 지향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규범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던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지쳐요. 지식만 늘어나고 그 지식이 늘어나면 해야 될 건 많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무겁고 짐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마련되고 나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관계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부부도 계시고 뭐 가족도 계시고 텐데요. 특히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은 부모 자식 간에는 얼굴이 뭐 닮으니까 딱 사람 둘이 딱 세워놓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부부는요, 그냥 세워놓으면 우리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그러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의 소중함을 잊어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들을 잊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들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희가 합당한 관계를 맺으려면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평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말을 그대로. 사람과 사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정말 친밀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를 맺으려면요. 입 조심하셔요. 혀를 잘 놀려야 돼요. 옛날에 맹자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단단한 것이 강합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까? 물었답니다. 맹자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만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됩니다. 내 입안을 보아라. 단단한 이빨은 다 썩어서 없어졌다. 그러나 부드러운 이 혀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혀의 말들, 부드러운 말들, 남들을 배려하는 말들, 한 것을부터 멀어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관계를 시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결혼한 지 얼마 1년 안 된 커플들을 비디오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1만 쌍을
핑계를 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중에 90%가 1년 안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서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약점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못난 부분을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면 얼마 안 가 터지더라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좋은 교제를 하고 싶으시면 나의 입술에 악한 말들을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땡길 때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하면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로 넘기면 그 사람도 기분 안 나쁠 것 같고 나도 나의 체면도 지킬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경험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신뢰는 깨져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뢰는 깨집니다. 그럼 관계가 어려워져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에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게 정말 진짜일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화가 나셔서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이죠. 사실 저는 쇼트트랙에 대해서 뭐 자세히 잘 몰라요. 그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지 라고만 아는 거지 그 안에 규칙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이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사실 아는 분야도 아니고 스포츠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물론 화가 나고요. 그분들의 사년이 얼마나 속상할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 또 기사를 봤는데 회식 때 이제 중국이 이제 한복을 본인들의 이제 문화인 것처럼 주장을 한 것이 이제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김치도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죠. 결국 거짓이잖아요. 그런 거짓들을 행할 때 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친밀한 관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큰 행복을 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말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겠구나. 그걸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평을 구해요.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화평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능력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려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를 만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입속에 혀처럼 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존중을 모든 사람에게 꼭 살아가려는 말입니다. 입조심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 곁에 화평이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본격적으로 반대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같다라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생각을 품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이룰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애찬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없지만, 여러분들 자매님들 애찬 준비할 때 애찬 준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시지 않나요? 설거지 하는 방식도 조금씩 집에서 하시는 방식도 조금씩 집안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집안의 가정의 일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한 마음입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행주를 쓰지만 누구는 무류지를 쓸 수 있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연합은 통일된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일된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각자 마음속에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참으로 한정판이 될 거예요. 왜냐? 각자 원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각자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돈을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걸 해오고 있어요. 왜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결국은 동일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산다. 사실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땐 그건 한 마음이 돼도 문제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 한 마음이 되면 그것은 더욱더 문제입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만큼 한 마음으로 꽉 뭉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는 방향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동정. 여기서 동정은 함께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그리고 사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대로예요. 함께 느끼다. 공감이라는 영어 표현 심퍼티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느끼다. 결국 우리가 깊은 교제와 깊은 소통을 하려면 내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또 내가 느끼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게 깊은 교제고 이것이 좋은 관계예요. 흔히들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공감할 수 있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픈 것과 내가 기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왜 나를 공감해주지 않아?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으면 공감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공감입니다. 나의 공감만을 추구하면 그거는 그냥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또 남도 아프겠죠. 또 남을 공감해 줄 때 다른 이들을 진짜로 깊이 기뻐해 주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의 누군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슬픔은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감정이긴 한데 누군가의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는 감정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려면 나의 박탈감을 내려놓고 기뻐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공감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유대식 표현에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중간에 나오죠. 제일 중요해요. 사실 사랑할 수 있으면 위에 있는 두 가지 내용, 한 마음이 연합해야 한 마음이 되는 거하고 함께 공감하는 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것, 내 스스로가 겸손한 것은 그 사랑 안에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익숙한 의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만큼 하기 어려운 게 잘 없죠. 감정적인 사랑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택하는 사랑이. 그래서 어떨 땐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는 게 힘들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까워지면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경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사랑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겨요.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난 참 공고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만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싹 틉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나는 긍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쌍함이 있어서는 안 돼. 오히려 그 불쌍함을 이용할 거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입속의 혀도 깨물리는데요.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 현실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 안에서는 저것이 너무나 익숙하구나. 혹은 저 사람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구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몰려 있구나. 라는 것을 불쌍히 여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각자의 자신이 어떤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불쌍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누군가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었거나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긍휼은 내가 겸손할 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머물 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인내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겸손은 결국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와 같이 긍휼과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묵묵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로 고통받고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말씀드렸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어려운 거 하나를 덧붙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 친한 사람과도 복을 비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을 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워 보이는 복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이 그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어렵지만 참된 길이에요. 그런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참된 길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게 맞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면서 어떤 환경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나는 성도의 삶이 쉬운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가치 있는 길이고요. 그렇지만 놀라운 길이고요. 그렇지만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인 것을 잊지 마라. 이게 복된 인생이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쉽지 않은 길일 텐데요. 자의 자리에서요. 서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에 그 자부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누군가와의 관계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누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스스로 악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고 거짓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히 여기며 서로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붙잡고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